제가 요 여름과 가을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저 얻고 있는 열매들만을 생각하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내가 읽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대조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바리새파와 서기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론이 많아지고 그러니 말이 많아지고 수군거리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자기 확신이 믿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시 귀담아 담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렇게 becoming,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되어감 속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완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꼈던, 아니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 나는 부족한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한 가지 분명한 대조가 이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와 그리고 다수라고 하는 숫자의 대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수를 원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고 그리고 무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99마리를 우리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들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누가 이렇게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이것을 몸소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 소중한 하나, 그 무엇 하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사실 고민하고 우리는 갈등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하나가 뭘까요? 내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하나가 뭐고 내가 찾아야 될 그 소중한 하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하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분의 유언 같은 간곡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그래도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어쩌면 불가능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나와 다른 남들을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와 출신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요새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며 이렇게 부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우리 사회 속에 이런 모습으로만 계속 확대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가슴에 품어야 될 존재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 있냐면 많은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것을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다수가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만족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는 삶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 매듭을 푸는 데는 익숙해 있질 못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분이 틀어지고 뭔가 의견이 다르고 뭔가 좀 서로 다른 게 있을 때 그것을 매지 말고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푸는 방법에 익숙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매는 것보다도 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어떤 때는 쌍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갑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그 매였던 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는 것보다는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소중한 하나. 그것이 뭘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only one way. 우리 주님,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과 자세와 출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9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99마리만 있어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저 71마리도 있어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을 내 마음속에 그리며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과 함께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는 내 것,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내가 움켜져야만 되는 것에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울타리 속에서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은 한 목자가 수고를 다해서 찾아낸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골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좀 불편해요. 내가 남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때는요, 내 것을 무너뜨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귀찮기도 하고 내가 구태여 여기다가 왜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내가 나 혼자 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벗을 함께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힘들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어떤 때는 내 귀찮은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런 함께라고 하는 나눔의 정신이 지금 잃어버린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원래 함께 출발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극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조화와 함께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건곤감리라고 하는 그 막대기들이 표시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창조와 수용과 그리고 생명과 열정, 벗을 상징하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지는 거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그 음과 양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함께 나누며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을 우리 민족은 소망하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내 아내도 우리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내 교회도 우리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my country가 아니라 our country, 우리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둘의 정신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둘레가 뭘까요? 둘러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적인 삶의 세계 속에 우리 민족의 이 정신이 사실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했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얘기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체마다 다 다른 은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화합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불어닥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들을 위태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즐기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함께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수의 행복,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잃은 것들이 뭔지를 한 번 더 한 주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